고요한 새벽, 세상의 번뇌가 잠든 시간.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깊이 있는 명언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참된 행복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한 문장 한 문장 그 의미를 음미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여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그분의 지혜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나침반이 되어주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서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 순간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치유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의 정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첫 번째 지혜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은 바로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뚫을 것이다라는 명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마음은 마치 걷잡을 수 없는 야생마와 같아서 고삐를 놓는 순간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분노, 질투, 탐욕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마음 속에서 솟아나 우리의 평화를 해치고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동요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명상과 같은 수행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날 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평화와 지혜를 찾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명언은 영원한 것은 없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입니다. 이 가르침은 삶의 모든 것이 더섭음을 강조하며 외부의 의존이 아닌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힘을 찾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인정에 의지하여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함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는 것은 외부의 가르침이나 권위에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진리를 탐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잠들어 있는 지혜를 깨우고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설 때 비로소 우리는 외부의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명언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지금에 집중하라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산만함을 버리고 오직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를 마실 때 오직 차의 향기와 맛에 집중하고 걸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는 것처럼 매 순간을 알아차림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재 집중은 우리에게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네 번째 명언은 기대하지 않음이 곧 자유이며 자유로운 자만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느니라입니다. 이 가르침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진정한 자유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기대도 없이 베푸는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에게 바라는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은 속박되고 그 관계는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을 베풀듯이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선물합니다. 이러한 사랑은 집착에서 벗어나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명언은 진정한 사랑은 바라는 것이 없으며 바람이 끼어드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니라입니다. 네 번째 명언과 일맥상통하는 이 말씀은 사랑의 순수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 속에 숨겨진 욕망이나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이미 조건적인 사랑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모나 재력 혹은 나에게 줄 수 있는 이득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상대방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기적인 바람이 전혀 없는 순수한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비라고 부르셨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행복과 이로움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여섯 번째 명언은 진정한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지혜다. 그 안에는 말보다 더 깊은 자비가 깃들어 있지입니다. 이 가르침은 침묵의 진정한 의미와 그 속에 담긴 지혜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종종 침묵을 회피하거나 할 말이 없는 상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침묵이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라 깊은 사색과 이해에서 비롯된 지혜로운 상태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때로는 많은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큰 위로와 공감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섣부른 조언이나 판단 대신 그저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우고 고요한 침묵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가르침은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된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고통이 외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고통을 외부적인 원인으로 돌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무상함, 고통스러움, 그리고 무아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여기거나 고통스러운 것을 즐겁다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무지입니다. 이 무지에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이 생겨나고 이는 다시 우리를 고통 속으로 이끌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닫고 무지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가르침은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입니다. 이 명언은 마음의 강력한 힘과 창조적인 역할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현실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씨앗과 같아서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다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들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각 명언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좀 더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명언,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마음이 너를 뚫을 것이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소셜미디어의 끊임없는 알림, 업무의 압박, 인간관계의 복잡함 등은 우리 마음을 쉽게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분노, 짜증, 불안, 우울과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곤 합니다. 이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급기야는 육체적인 질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대신 감정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평화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명상은 이러한 마음 다스림의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요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훈련은 우리 마음의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두 번째 명언, 영원한 것은 없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의지하라는 현대인의 삶에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안정적인 조건, 즉 직장, 재물, 관계 등에 기대어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 팬데믹, 예상치 못한 이별과 같은 사건들은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얼마나 더섭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큰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를 일찍이 간파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소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상함을 이해하는 것은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는 것은 외부의 권위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며 외부의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세 번째 명언,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지금에 집중하라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현재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와 같은 생각들은 우리의 마음을 과거와 미래로 끌고 다니며 현재의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행동과 마음가짐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매 순간을 알아차림 속에서 살아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식사를 할 때는 오직 식사에 집중하고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며 대화를 나눌 때는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챙김 mindfulness는 우리가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 안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재에 집중할 때 우리는 불필요한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명언, 기대하지 않음이 곧 자유이며 자유로운 자만이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느니라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연인, 친구, 가족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너도 이렇게 해줘야 해라는
식의 기대는 관계를 얽매이게 하고 진정한 사랑을 방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기대로부터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기대나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은 받는 사람에게도 주는 사람에게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집착을 동반하지 않으므로 관계의 종료나 변화에도 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명언, 진정한 사랑은 바라는 것이 없으며 바람이 끼어드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니라는 네 번째 명언과 함께 사랑의 본질을 명확히 합니다. 사랑을 가장한 탐욕이나 이기심은 결국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거나 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이 끼어드는 순간 사랑은 변질되고 서로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상대방의 행복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사랑이 주는 기쁨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이 명언은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여섯 번째 명언, 진정한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지혜다. 그 안에는 말보다 더 깊은 자비가 깃들어 있지는 현대 사회의 소음 속에서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듣고 정보를 주고받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말들로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공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침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군가 고통받을 때 우리는 섣부른 위로나 조언 대신 그저 조용히 그의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공감과 자비는 침묵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또한 혼자 고요히 침묵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더욱 현명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일곱 번째 가르침, 모든 고통은 무지에서 비롯된다는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만 종종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본질, 즉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집착하거나 본래 고통스러운 것을 즐겁다고 오해하는 것이 무지입니다. 돈, 명예, 젊음 등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고 그것에 매달릴 때, 그것들이 사라지거나 변할 때 우리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무지를 깨고 진리를 통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인 고성제와 그 원인인 집성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덟 번째 가르침,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강조하는 마음의 힘을 일찍이 부처님께서 간파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현상의 원인임을 깨달으셨고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고 감사와 자비심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마음을 긍정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낙관주의를 넘어 우리의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2600여 년 전의 지혜가 아닌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삶의 지침입니다. 그분의 명언들은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고통과 번뇌 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가르침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등불 삼아 내면의 지혜를 깨우고 현재에 집중하며 기대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삶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순간도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